이 시간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길을 쓰는 목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팬데미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시기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아멘.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거할 때 이제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심히 눌려서 영적으로 이 탈진된 상태로 보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다윗의 마음은 지금 심각하게 눌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왜 이 다윗에게 이런 눌림이 있는가? 그것은 아마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이 아들이 자기를 대항해서 칼을 겨누고 그리고 이 반란한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은 이 심각한 번민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다윗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해준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런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가? 자, 지금 심한 정신적인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의 이 탈진 상태, 이것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질병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이 탈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리고 정말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산업화 시기에 우리 선배들은 하루에 15시간 넘는 그런 고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탈진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의 이 탈진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곧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타격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은 탈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심각한 탈진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인 이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 오늘 2절에 보면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자, 다윗이 이렇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땅끝은 요단 동편 지방이죠.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물리적으로 먼 거리였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영적인 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바로 이 먼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무려 3년이나 민심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왕궁의 편안한 삶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방심할 때 그때 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땅끝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온 위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영적으로 잠든 사이에 끊임없이 이런 위기가 축적돼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얘기할 때처럼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매일 새벽 민명에 이 산과 들에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은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닥친 위기와 또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미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끝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방심했고 그 사이에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수습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죠. 자,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사고가 터진 다음에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이 큰 인생의 무게, 인생의 짐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내 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위기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높은 바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망대, 높은 망대에 올라가면은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피난처와 망대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또 4절에서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자, 주의 장막에 거하면 안전하게 되죠.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로다. 날개 밑에 피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게 되죠.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곧 내가 이 일을 승리하고 또 성취함으로 너는 내가 하나님이심을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아사왕 시절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자, 100만 대군,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죠.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유다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시죠.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이때 여호사밧 왕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정말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그 위기는 하나님께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나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바른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것이 될까, 응답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사람은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이 연약한 무능한 하나님으로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위기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 덕분에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자, 첫 번째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떠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6절에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7절에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한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작정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영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약속을 이행한다. 곧 예배자로서 매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땅끝같이 그렇게 멀어진 관계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모든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땅끝에서부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지라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참으로 찾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큰 이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게 싸우니 주여 역사해달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